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루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축복된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우리에게 단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기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임을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는데요. 진노라는 감정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보면 우리는 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보면 매우 참담한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죄책이 없다고 해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해봅시다. 그런 죄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가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했었나 봐요. 친구들은 서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성장한 게 아니니까 또 사춘기였으니까 친구들은 장난이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무심코 던진 그 친구들의 말에 이 친구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어린 마음에 이게 큰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상처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어떤 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에게 상처를 줬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던진 말이,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 한이 오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죄도 모르고 죄에 대한 죄책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감각한 것. 자, 이걸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게 예, 뭐랄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진노라는 감정은 이런 걸 겁니다. 정말 속이 천불이 나는 거죠.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에게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항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경건하지 않음. 여기서 한마디로 불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경건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죠. 그럼 불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너희가 불경건해졌다. 이것은 내가 모든 경건을 잃어버렸구나. 너희가 깨끗하지 않구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잠깐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오늘날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매우 낯설게 다가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매우 종교에 심취해 있는 어떤 이들의 어떤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지금 매우 낯섭니다. 경건, 경건에 대한 어떤 감각, 경건에 대한 어떤 노력, 이것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더 불경건해질까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본 이들은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TV에 나오는 흉악범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불경건은 단순히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불경건에 대해서 바울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그러한 마음.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혜로움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음.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질서를 스스로 놓지 않았습니다. 우린 살다 죽고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서들이 있고, 자, 그러므로
내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창조주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창조주조차도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려 하지 자신은 정작 심판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심판을 잊고 삽니다. 심판에 대한 항변만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이들은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철저하게 기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늘 이렇게 항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 심각한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창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한 우리의 많은 변명들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안에 가장 심판받아야 될 그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연히 하나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계신 것인데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여기면서 교만과 기만으로 그분을 결국엔 마음으로도 두기 싫어하면서 살아온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혼탁해집니다. 하나님과 나, 창조주 앞에 선 나. 자, 이것이 성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초점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속에 이 불경건한 삶 속에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시작의 문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데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가진 지혜로 온전히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온전히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그러한 자들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것, 창조주 앞에 그분의 지혜를 들으려 하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들이 요즘 공황장애가 너무나도 많다고, 뭐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많은 관계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안에 내면적인 문제들, 여러 많은 부대끼는 우리 안에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포장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왜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 풀어야 될 만큼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거냐? 이러한 문제들을 각각 해결하려고 할 때 온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순리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가 되면 저절로 우리 안에 꼬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다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불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이 불경건이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나가길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더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어떠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심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우리가 교만해졌나이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인지요. 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리고 포장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괜찮다고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 또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조금도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를 먼저 앞장세워서 나아가는 마음들, 우리가 선거하기 주체가 되려는 마음들, 오 아버지, 심판받기보다는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는 이 불경건의 마음들이 청산되고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